예상 밖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안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심리 같은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붙잡고서 신앙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각자의 대답을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신앙의 보상이 있습니까? 자, 답을 하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보상이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가장 큰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데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거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몇몇 분들께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어떤 분은 좀 돈에 민감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가 소중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힘을 갖고 싶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 건강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열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자식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제 거고.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가 성경적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가? 또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해도 내 삶 가운데 항상 기대가 충족되는가? From God,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대가 충족되는가?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말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가, 병원에서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집에서 보살피셨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저의 기대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저의 기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의문들과 분명치 않은 답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과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3장에서 사라졌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어렵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세미나 듣고 계신 분들은 눈이 번쩍 뜨이시죠? 자, 뭐죠? 증인이 두 사람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충족수예요. 한 사람이 얘기한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이 증인의 충분한 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라는 것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지목했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침례도 드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증거했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성경의 독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양반 사기쳤네.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한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때로는 100%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예수님 믿자마자 가장 확률이 높죠. 막 세상도 달라 보이고 새소리도 달라 보이고 떨어지는 낙엽도 달라 보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때. 그런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를 조금 떠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삶의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침례 요한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한 정도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한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요한의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자,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옥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사라질 때 어디로 사라졌는가? 감옥으로 사라졌어요.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다가 세상 권력자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낙타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기쁨에 너무나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 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길을 내가 예비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침례 요한은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내가 아니다, 저분이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말했었다니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멋진 말도 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하나님 앞에 동역자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세상 권력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다가 덜컥 붙잡혀서, 여러분, 사해 옆에 있는 유명한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 요새 지하에 갇혀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굳이 감옥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2000년 전 일종의 정치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냥 감옥에 처박아 놓고 그 침례 요한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것이죠.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그렇게 함께 사역했을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넘쳐 있었지만,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큰 시험이 찾아올 확률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수시로 바뀝니까? 나에 대한 기도가 됐다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됐다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됐다가, 기타 등등 온갖 일들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삶이 어려움 속에 처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주님 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문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1번과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분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시는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은혜의 구원자입니다. 심판하긴 할 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충분히 베풀어주고 심판을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로서의 침례 요한의 성격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성격이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에 있어서도 시간차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주님께서 지금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급격한 심판, 아주 대격변을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그래, 너 잘못했지만 돌아와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침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분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분인가? 내가 예상했던 그분인가? 여러분, 그 의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맞닥뜨리시고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희는 다 알았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발끈 노하셔가지고, 야, 니네 스승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100%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마음을 헤아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례 요한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을 주고 싶으셨어요. 심각하게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만큼 답을 주기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으셔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100% 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 크게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면 저는 때로는 답이 너무 궁해서 힘들더라고요.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확답을 주고 그 답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끼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제자들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우, 너무 답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마침,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마침 그때에 질병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소와 똑같이 그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자,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답을 하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7장 2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딱히 대답할 것은 마땅치 않은데 너네가 가서 너희 스승한테 보고 들은 것을 알리면 좋겠다. 그리고 요점 정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즉답이라기보다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너네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을 아끼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네가 길을 예비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제가 이렇게 촌스럽게 타이틀을 적는 적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여기다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옷을 입고 왔거든요. 세 글자가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는 줄 아세요? 조은옷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 평생 정말 충격적인 기억이에요. 근데 정말 잊혀지질 않아. 걔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얘기예요. 만사가 형통하는 얘기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사가 형통되지 않는 일들을 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찬송가에는 그런 가사가 있으나 성경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여기 청소년부가 없습니다. 최소 20세예요. 20세부터 78세까지, 80세까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사형통이 되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만사형통이 가능할까요? 만사가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everything, 우리 삶의 모든 일, 그것이 다 형통한 것이 가능합니까? 이 한국 사회에, 이 한국 교회가 어느 시절에 그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부흥한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과거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거 아세요?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나는 만사의 형통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성경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예수님 만사 형통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만사 형통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사 형통했어요? 베드로가 만사 형통했습니까? 성경에 만사 형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을 수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시험에 들게 되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세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그러한 모든 말과 행동을 이해하셨지만 침례 요한의 신앙에도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아, 누구든지에서 예외는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간사까지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는 게 뭡니까? 발을 헛디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헛디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빠집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족사라는 말도 있죠.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실족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다치고 영적으로 죽는 자들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데, 너무나 기가 막힌데, 너무나 큰데, 너무나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그분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신 것 때문에, 남들처럼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그분 앞에 실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정하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작은 걸로, 사소한 걸로 주님 앞에 실족하여서 거기서 휙 돌아서고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서 마귀의 꿰매 넘어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 불행한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다 내가 그렇게 주관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네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 그런데 실족하지 마.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자식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 부모님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수도 있어.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그게 세상이야.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내 입맛대로 어떻게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잃으시겠어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바른 방향을 보여주시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중에 누가 생로병사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때, 끝까지 걸어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주석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괜찮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른 메시아를 따르는 일은 늘 버겁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제가? 안 해도 되죠?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해. 길이 안 좋아. 그럼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마음에 안 들어.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가다가 벌어지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대와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거나 어긋나거나 못 미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서시겠어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시겠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그 천국 가는 길의 역정, 철로 역정,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새벽 예배 때 앞으로 다룰 건데 미리 스포일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거 안 믿고 싶죠? 그냥 현재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슷하다라든가 이렇게 가시면 좋겠죠. 인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기대에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도 잘 살고 천국도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고요.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장차 영광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한번 읽기 원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잡아줘야 될 분들이 계세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잡힌 바 되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세종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막 구체적인 얘기들을 더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전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교인들 기도 제목 받으면서 대략의 삶의 모습들을 알고 있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일이 힘든 분도 계시고요. 직장을 원치 않게 떠난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부부간에 기도하시는 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사업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진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온갖
교인들이 이 안에도 다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들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남들이 어디서에서 큰 소리로 간증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과정의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마음에 들지 않음과 기대에 미치지 않음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겨내며 그 마지막 삶의 종착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은데 각자 좀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